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12장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1절로 19절까지 1절로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 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되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있어 기도하고 있더라.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벌써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인데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유대 중에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그 다음에 이제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잡아서 이제 잡았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딱 그때 죽이지 못해. 이 무교절 기간 끝나고 나면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읽지만, 자, 보세요. 이 앞에서 11장 우리가 끝날 때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예루살렘에는 지금 어떤 상태냐? 흉년이 아주 크게 들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냐면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거든. 응? 유대인들을 통해서 흉년이 들으면은 백성들을 구제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그죠? 근데 율법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는 빼. 믿는 사람들은 뺀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아. 그런 것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오느냐. 저기 보면 이런 여파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진 거야.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렇게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뭐가 또 겹쳤어요? 네? 예전에는 종교적인 탄압이었잖아요. 유대인들에 의한, 또 사두개인들에 의한 종교적인 탄압.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뭐냐? 정치적인 탄압까지 왔다. 왕을 통해서. 이 헤롯이라고 그랬는데, 이 헤롯은 다 헤롯 가문의 왕을 다 헤롯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헷갈려.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 왕, 하고 예수님이 그때도 헤롯이었는데 그 헤롯이 죽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죽어가지고, 이집트에 있을 때 죽어가지고 이제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또 헤롯이고, 지금도 또 헤롯이고, 다 왕이 달라요. 근데 그 왕이 다 다르고, 여기서 왕은 헤롯 아그리빠, 아그리빠 1세예요. 1세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언젠가 얘기할 날이 있으면 이제 얘기를 하고, 하여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느냐? 사실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응?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특히나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죠. 사두개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환심을 살려고 지금 이렇게 죽였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왜 6월절이냐? 근데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6월절, 그러니까 이 무교절 기간이잖아요. 이게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되죠. 무교절 기간이 한 주간 동안. 왜 이때냐?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아주 전시적인 효과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교절 기간이 끝나기만을 싹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결국적으로 어떻게 되냐? 기근이 들었지요? 그죠? 자, 기근이 들었죠. 자, 1차적인 걸. 자, 2차적으로는 종교적인 핍박이 정치적인 이제 환란,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죽었지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죽은 거 아니에요. 사도가. 근데 거기다가 문제, 가장 어떻게 보면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누구요? 베드로까지 이젠 잡혔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요? 야고보 사도가 죽은 것도 지금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근 가운데,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도까지 죽고, 그죠? 거기다가 또 뭐예요? 이제는 가장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까지 잡히고, 그러면 그 교회의 성도들과, 그죠? 지금 교회의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상상이 좀 가시죠?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고요. 이런 상황이. 자, 이럴 때 이 모든 것을 교회는 어떻게 이겼나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근데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천사가 그를 이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전날 밤에 어쩌면 이제 무교절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 죽이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끌어내는데, 이때는 자, 이거 보세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얼마나 철저히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죠? 두 군인 틈에서 가운데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또 지키고 있어. 네. 근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서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면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해서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데,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상이 뭐냐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그 꿈이 뭐예요? 너무나도 생생한 거죠. 그러니까 잠자면 지금 하면서도 뭐냐면 꿈에서 만나, 자기가 꿈을 꾸면서도 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생시인데 왜? 자기가 잤으니까 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야, 그러니까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를 벗어나서 한 거리를 지나서 완전히 이제 그 진영을 벗어나서 천사가 떠났다는 거죠.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때는요 교회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없어요. 어디서 모여요? 가정에서. 무슨 얘기냐? 그때는 교회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하여튼 사람들이 가는 곳은 모여있는 회당 이런 데에 갔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가정이었어요.
근데 여기 누가 나와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예.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혹시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은 교인들이 지금도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예.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예. 근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막 문을 두들기니까, 예. 베드로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 빨리 열어주지. 그렇잖아요. 어? 쫓아오면 어떡해. 어. 너무 당황했나 봐. 예. 그래서 베드로의 음성인 줄은 알았어요. 근데 문을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응?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그래 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천사겠지. 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렇죠? 네. 여기에 나올 리가 없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왜? 곧 잡으러 올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피신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죽일 죄인을 놓쳤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 그 파수꾼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도 있죠.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옥터가 흔들리면서 감옥문이 열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 죽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거기에 감동을 먹었잖아요. 그 사람. 자, 그런 일 있잖아요. 왜? 결국적으로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이게 죽는 거예요. 사형수를 놓쳤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하여튼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 물론 이제 고난이 있을 때는 방법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야고보는 기도 안 해서 죽었나요? 그러면 이게 야고보와 베드로는 편애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똑같은 사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구출을 당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똑같이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고, 그렇죠? 기도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다가도 응답받아가지고 해결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나와는 함께하지 않으시는 건가? 하나님은 쟤는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는 건가? 뭐 별의별 생각 다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고보는요,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네, 사도들 중에.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 자, 이거는 하나님께 달린 거죠. 우리 주님께 달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주님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도록 하셨고, 예? 베드로는 하여튼 구출해 내셨어요. 나머지 더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신 건지.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길은 하나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했을 때,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 베드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 아들들이죠. 이 세베대 아들들이 예수님께와 어머니와 함께 청탁을 하죠. 어머니가 와서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내 한 아들은 오른쪽에 한 아들은 왼쪽에, 그죠? 청탁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오늘 우리 찬송도 불렀죠? 찬송도 불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자, 오른편, 왼편 얘기할 때 그러면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으려면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이것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할 수 있나이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시는 잔, 고난의 잔이죠. 네? 받는 세례, 고난의 세례요. 마시는 잔, 십자가요. 그걸 너희들도 마실 수 있겠느냐?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하죠. 그거 하죠. 뭐 오른편 왼편만 앉힐 수 있다면 하죠. 근데 제가 볼 때 먼저 나섰던 사람이 누굴까? 요한은 어리거든요. 좀. 네. 아마 야고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거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주님은 하면 그래,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래,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아버지 소관이다. 네. 응?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하여튼 준비된 자가 그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야고보가 마시죠 했어요. 받지요. 근데 어떻게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가 됐어요. 어쩌면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 고백을 알고 한 거는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 야고보가 왜냐하면 그때 오른편 왼편 할 때 그런 의미는 얘는 그 뭐 야고보가 그걸 알고 한 건 아니야. 그런데 하여튼 그의 고백대로 어떻게 가장 먼저 순교자가 됐어요. 순교자가. 때때로 우리도 그럴 때 있지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어떤 기도를 드릴 때는 뭐 그렇게 심각한 기도는 아니었어. 때때로는. 그죠?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신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토시 하나까지도 다 들으시는구나. 할렐루야. 때때로는 그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지만, 그죠? 응답이 되기까지는, 때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구나. 그죠? 저는 야고보가 가장 먼저 물론 다른 사도는 그러면 순교를 안 당하냐? 아니에요. 다 순교를 당해요. 사도들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죽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곱 집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거의 다 순교를 당했어요. 네. 등 따시고 배부르게 편안히 행복하게 살다가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 없어요. 여러분 영광은 어디서 받는 거냐?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늘나라에서. 그럼 여기서는 고난만이 아니에요. 주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위로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거 없으면은 우리가 너무 지쳐서 쓰러지잖아요. 할렐루야.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를 하나님 야고보대로 합당하게 받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죽는 게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보세요. 가룟 유다 12사도 중에 하나였죠?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그걸 보충을 하죠. 그렇죠? 근데 야고보가 죽고 나서 야고보의 빈자리를 보충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그리고 이 사건.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그 해결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 기도하는 것이다. 초대교회도 기도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뒤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와 함께 해주세요. 베드로 사도를 구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막상 베드로 사도가 나왔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있는 거지. 근데 저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과
혹시나 갖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죠? 기도는 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얘기한다고. 근데 하여튼 그러면 기도할 때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렇죠. 입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렇게 될 리는 없을 거야. 아유, 그렇게 되면 기적이게. 그래요, 기적이에요. 그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뭘 그냥 그럼 사람한테 하지. 우리가 노력하든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기도는 해. 근데 믿지는 못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거를 한번 우리가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비가 너무나도 안 와. 그런 예화 들어보세요. 비가 너무나도 안 와.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오늘은 기도회를 좀 합시다.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근데 사람들이 참 다 그렇게 왔는데 비가 왔어. 비가 왔는데 우산을 피는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대. 다른 사람 비 쫄딱 맞고. 비 맞아도 되죠 뭐 그때는. 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요. 이게 기도는 하는데 믿지는 못해. 근데 그런 갈등이 우리한테 있죠. 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제가 옛날에 전주에 이 전도 제가 저 인천 숭의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전도대라고 그럴까요? 전도부원들 한 90여 명을 데리고 저 전주로 전도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전도 훈련도 시키고 거기에 있는 교회랑 조인을 해가지고 전주 시내를 따도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비가 억수로 오는 거야. 참 도착한 그날 그 저녁부터 이제 오늘 도착해서 전도 훈련 시키고 내일부터는 전도 실제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비가 새벽부터 억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산 쓰고라도 나가면 되죠. 근데 그럴 때 누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귀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비가 어느 정도면 있을 이게 아니라 억수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도대원들 우리 너무 비가 와서 나가기가 그래요. 그냥 전도 간증하면서 서로 은혜를 받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속에 너 전도 여기서 간증하러 여기 왔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전도 간증하려면 거기서 하지 여기까지 뭐하러 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이제 아침 집회를 나가기 전에 이제 집회를 하고 은혜 받고 이제 나가는데 집회를 막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전도 간증하러 왔냐? 이런 마음이 자꾸 해서 전도하러 오지 않았냐? 그럼 전도하러 가려면 뭐 해야 돼요? 비가 그쳐야 되잖아. 근데 비는 계속 내리고 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그 야고보서에 있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자고 또 그러나 기도했더니 또 비가 오고 그 말씀이 딱 생각나서 집회를 하던 도중에 막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이 빚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못 나가면 되겠냐고. 기도합시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는가? 기도합시다 하고 성도들하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는 그칠지어다. 그걸 갖다가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 예. 그랬는데 기도회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역사가 있냐면 비가 진짜 그쳤어요. 사람들이 기겁을 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겁을 했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 다 기겁을 해. 근데 이걸 보고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서 확신 있게 전도를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교회 교인들이 한 100여 명인가? 이렇게 100여 명 됐나? 그런데 그때 뭐냐면 결신한 사람들이잖아. 결신한 사람들. 그때 결신한 사람들이 150명이야. 150명. 예. 목사님이 막 그 명단을 받고 울고 막 너무나도 감격해가지고 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기적을 정말로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일어나지 못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정말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일어나요. 믿습니까?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의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한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가 하나님 순교를 당하고 거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베드로까지 이제는 잡혀서 하나님 아버지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망연자실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기도밖에 없다는 거,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거 하나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니야 그래도 이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런 의심은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런 모든 의심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다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미크론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갈 때 만나야 할 사람 주여 주께서 걸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불편해지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